오늘은 설 명절을 맞아서 믿음의 명문 가문을 꿈꾸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을 꿈꾸십시오.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여러분이 이번 명절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막 믿음의 명문 가문을 꿈꾸면서 그렇게 명절을 즐겁게 보내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라북도 김제군 금산면에 가면은 이 금산교회가 있어요. 이 금산교회가 어떻게 태동하게 되었느냐? 당시 그 지역의 대지주였던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그 금산면에 온 테이트 선교사님이라는 선교사로부터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한평생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이 조덕삼이 그 데이트 선교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그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영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의 마음속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금산교회예요. 이 조덕삼이 자신의 재산을 다 들여가지고 거기다 금산교회당을 지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집에는 6살 때부터 머슴으로 일하던 이자익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주인 조덕삼이 예수를 믿는다 하고 또 예배당도 세우고 맨날 주일만 되면 교회를 가면서 어느 날 그 머슴에게 니도 한번 교회 가자 해가지고 이 이자익이라는 청년이 주인을 따라서 교회 가게 된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덕삼과 이자익 이 두 사람은 집에서는 주인과 머슴 관계였지만 교회에서는 모든 차별이 무너진 교회에서는 성도와 성도의 그 관계 속에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제 그 교회에 초대 장로님을 선출하는 공동회가 있었어요. 그 후보로 두 사람이 후보로 나왔어요. 한 사람은 누굴까요? 조덕삼. 또 한 사람은 누구예요? 이자익. 여러분 스토리 대충 아시겠죠? 이쯤 되면 여러분 눈치가 벌써 한 3달이라 가지고 후보가 누굴 것이다. 그래서 주인 조덕삼과 머슴 이자익이 장로 후보로 나와가지고 이제 투표를 하는데 그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주인 조덕삼이 장로되고 이자익은 떨어질 것이라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뚜껑 열어놓고 보니까는 이 머슴 이자익이 그 공동회에 참석한 세례교인의 3분의 2 표를 얻어가지고 장로로 피택되었는데 주인 조덕삼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주인과 머슴이 장로 후보로 나왔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다 그냥 주인은 당선되고 머슴은 떨어질 것이라 생각했겠지만은 결과를 열어보니까는 주인은 장로에서 떨어지고 머슴이 장로에 피택돼 버렸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조덕삼 이 장로는 나중에 장로가 된 조덕삼 장로는 그 믿을 수 없는 이 기막힌 현실 속에서도 앞에서도 자기 집 머슴 이자익을 교회 장로로 깍듯이 섬겼어요. 그 다음에 장로 투표에서 이제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이 조덕삼 장로는 자기 집 머슴이었던 이자익 장로를 평양신학교에 입학시켰어요. 장로님은 똑똑하니까는 신학 공부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자기 자비를 들여가지고 그 장로님 그 이자익 장로를 평양신학교 신학을 공부시키고 이제 이자익 장로가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이 조덕삼 장로님이 자기 집 머슴이었던 이자익 목사를 자기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해가지고 그때부터 깍듯하게 담임 목사로 섬겼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이미 몇 차례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조덕삼 장로님과 이자익 이 목사님이 참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가지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었는데 자, 그렇다면 그 후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표정 보니 전혀 궁금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조덕삼 장로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금산 지역의 대지주예요. 땅 부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한평생 미신을 섬기고 살았던데 어느 날
선교사가 전하는 복음 듣고 예수 믿고 나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서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조도삼 장로의 아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잠시만 제가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 가겠습니다. 그 조도삼 장로의 그 아들이 바로 독립운동가였던 조영호 장로라고 합니다. 그 아들이 독립운동하는 독립운동가였고 조영호 장로로서 이분이 자기 아버지를 이어가지고 금산교회 장로님으로 끝까지 섬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조덕삼 장로님의 손자가 누구냐면은 조세영 장로란 분인데, 이분이 누구냐면은 삼선 국회의원이었고 주일 대사를 역임했던 조세영 장로인데, 이분이 정치인 국회의원으로서 그 바쁜 중에도 주일 되면은 그 금산교회 가가지고 그 교회 시무장로로서 끝까지 섬겼어요. 할아버지, 아버지, 그 손자 3대가 한 교회에서 장로로 섬겼어요. 그리고 그 조덕삼 장로님의 증손자가 바로 이 조성훈 안수집사라는 분인데, 이분이 지금 서울에는 무학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끝이 아니었어요. 그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를 세우고 자기 집 머슴이 장로 되는 것도 그것 배합하지 않고 끝까지 섬기고, 그 모습을 신학교에 보내서 목사 세워가지고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해가지고 그 머슴이었던 담임 목사님을 끝까지 섬겼던 이 조덕삼 장로님의 그 신앙의 열매가 뭐냐면은 아들도 장로, 손자도 장로, 증손자는 지금 안수집사 아마 장로 받으시겠죠. 이렇게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자익 목사님의 후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6살 때 조덕삼 장로의 집에 머슴으로 일하던 이자익이 주인 조덕삼의 전도받고 교회 나가서 예수 믿었고, 그리고 장로가 되고 또 신학 공부해서 목사가 되었고, 이렇게 살았던 이자익 목사님의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이자익 목사님의 아들이 바로 이 성환 장로란 분인데, 이분이 또 그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자익 장로님, 이 목사님의 손자가 연변가계대 교수를 지낸 이규환 장로, 그리고 이규석 목사, 이렇게 두 손주를 뒀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6살 때부터 머슴으로 살았던 이 한 사람이 예수 안 믿었으면 그는 한평생 머슴으로 살다가 죽었을 인생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주인 따라 교회 나가서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돼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섬겼더니만, 내 하나 예수 믿고 끝난 것이 아니라 아들도 장로가 되고 손자들 중에는 장로도 나오고 목사도 나오는 그런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해요. 하나님 믿는 한 사람, 예수 믿는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과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방송실 사과 그림 준비됐나요? 자, 이렇게 보세요. 지난 주일에도 한번 제가 이거 보여드렸는데, 여러분 지금 뭐가 보이십니까? 몇 개가 보여요? 사과가 몇 개입니까 지금? 사과가 몇 개로 보여요? 사과 하나 보여요. 여러분, 사과 하나가 아니에요. 이 사과 안에는 여러분 수십 수만 개 사과가 있는 거예요. 저 사과 안에 씨가 있잖아요. 그 씨가 땅에 떨어지면 또 사과나무가 되죠. 그 사과나무에 또 사과가 열릴 것 아닙니까? 그 열린 사과나무, 사과에 또 씨가 있지 않습니까? 그 씨가 땅에 뜨면 또 사과나무가 되고 사과 열리고. 여러분, 우리가 보기엔 사과 하나지만은 저 사과 하나 속에는 뭐라고요? 수십, 수만, 수백, 수천억의 사과가 열려 있는 거예요. 보이시죠?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는 분은 믿음 좋은 분이고, 안 보이는 분은, 사과 하나로 보이는 분은 믿음 없는 분이고, 사과가 수만 개, 수천, 수만 개 보이는 분은 믿음이 좋은 분이. 자, 사과 하나다. 아무도 없네요. 믿음이, 여러분 다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한 사람 교회에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 보시면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나를 통해서 태어날 후손들을 바라봐야 되지. 내 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 집안의 가운이 결정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만 하면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자손 천대까지 믿음의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대까지 영향을 미칠까요? 여러분 한 분의 그 신앙이 자손 몇 대까지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오늘 본문 6절 보십시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이 출애굽기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언제 기록된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 있을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두 돌판에 담긴 십계명이 오늘 본문 말씀 아닙니까?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너희들의 그 믿음이 자손 1000대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우물안 깨구리처럼 그냥 신앙교회에서 그냥 내 혼자 입만 뻐끔뻐끔 하면서 그냥 겨우겨우 버텨내는 신앙이 아니라 나의 신앙이 자손 1000대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기억하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어떤 신앙인으로 살아갈 건지를 좀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이 우상 숭배하던 그런 그 가문에서 벗어나서 나는 이제 하나님을 따르겠다 해가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지 않습니까?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1000대가 흐르고 난 다음에 지금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게 된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설명절 연휴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번 설명절에도 여러분들이 가족끼리 모였을 때 제발 좀 돈 자랑 좀 하지 마세요. 돈 자랑 하지 마세요. 집 자랑 좀 하지 마세요. 집 자랑 좀 하지 마세요. 집 자랑. 또 차도 가져와 또 차를 또 마당 중간에 딱 대가지고 지금 뭐 누구 보란 듯이 차 자랑도 하지 마시고, 남자들은 시계 자랑 좀 하지 마시고, 여자들은 백 좀 자랑하지 마시고, 자식 자랑하지 마시고 하나님 자랑하는 그런 명절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랑할 게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자랑할 게 얼마나 많아요. 이번 설명절에는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문을 꿈꾸는 명절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손 1000대까지 이어지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내가 어떻게 예수 믿어야,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요? 자, 오늘 본문 6절 보시면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1000대까지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는 그런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려면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은 나를 사랑하고 해요.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얼마만큼 사랑해야 되느냐? 얼마만큼 사랑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이렇게 정의 내렸습니다. 십계명을 이렇게 정의 내렸는데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십계명을 한마디로 말하면 첫 번째 뭐냐면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믿지만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첫 번째는 자식이죠. 아브라함은 100세 낳은 아들 이삭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어떤 시험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아들 이삭을 더 사랑하느냐, 이걸 시험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물로 바쳐라 한 거예요. 100세 준 아들을 번제물로 뭔가요? 태워서 드린 제사입니까? 번제물로 바쳐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그 다음날 이른 새벽에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할 말씀이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다 한 거예요. 자식이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의 대상이 될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돈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의 대상이 될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되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을 시험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 반드시 물질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시험하게 될 것이에요. 그 시험을 통과해야 자식의 복을 누리고 물질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를 사랑하고 라고 했을 때 이 사랑은 어느 정도냐면은 내 마음을 다해요.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제일 사랑이 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숨을 다하여 내 목숨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뜻을 다하여 내 온 뜻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손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5절 보시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의 죄를 갚되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6절에서는 5절 보시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라고 되어 있고 6절 보시면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5절 6절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5절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자손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은 자손 3, 4대까지 하나님께 그 죄를 다 갚아서 다 갚는다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앉아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당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미워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의 그 결말은 자손 3, 4대, 자손 1000대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 제발 여러분 사과만 보지 마시고 사과 속에 있는 수많은 사과를 보는 것처럼 나만 보지 말고 내 믿음이 내 신앙이 자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교회에 다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5절에 보시면은 나를 미워하는 자일 때 나를 미워한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절 5절 말씀 보실까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오늘 본문 4절 5절 놓고 보면 뭐냐면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절을 하고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란 겁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대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저주하고 하나님 없다 하고 하나님을 존재하지 않는다고 대적하고 미워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섬기는 자,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 여러분 이 우상 숭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상 숭배에서 진짜 자유로우십니까?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이 2023년 11월 전국의 만 19세에서 34세 개신교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기독 청년 인식 조사라는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 지금 이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개신교회를 다닌다는 만 19세에서 34세 청년들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금 교회를 다니는
청년들 중에서 45.4%가 교회에서는 예배드리지만 밖에 나가면 점과 사주와 타로를 본다는 것입니다. 점 보고 사주 팔자를 보는 것.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밖에 나가면 여자친구하고 야 우리 둘이 궁합 맞는지 한번 사주 한번 보자 해가지고 사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직장 생활이 어떻게 되지, 이번에 승진할지 말지 점을 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한국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자녀 세대들이 겨우겨우 끌려와서 주일에는 교회에 앉아있지만은 밖에 나가면 그 중에서 둘 중에 한 사람은 점치고 사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 세대만 그럴까요? 지난 26년 동안 무속인으로 살다가 8년 전 회심하고 지금은 부산 제2영도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심선미 집사람 분이 계세요. 이분이 26년 동안 무당으로 있다가 8년 전에 기독교 방송을 들으면서 거기서 극적으로 회심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우리 고신교단, 우리 교회가 속한 고신교단인 제2영도교회 지금 8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이제 집사 직분 받았는데, 이분이 지난 1월 20일자 국민일보와 인터뷰하는 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분이 국민일보 인터뷰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거 무속인 시절 찾아온 손님의 40%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분이 20년 동안 무속인으로서 무당을 했는데 그때 자기에게 찾아온 손님의 40%가 기독교인이었다는 겁니다. 청년이나 일반 성도로부터 사모, 건사는 물론 항존직까지 다양한 직분이 나를 찾아와서 점을 쳤다는 겁니다. 구슬을 했다는 것. 여러분 항존직이 뭐냐면은 목사, 장로, 안수집사가 항존직이에요. 건사는 항존직은 아니지만은 항존직에 준해서 한국교회가 이제 이 대우해 주는 것이지만 항존직은 목사, 장로, 안수집사입니다. 그 이 심선미 집사라는 분이 20년 동안 무당으로서 점을 치고 구슬을 했는데 그 중에서 40%가 뭐라고요? 교회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사모였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한국교회의 현실이니까. 교회에서는 목회를 하지만은 밖에 나가면 미래가 불안해가지고 점을 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의 권사가 되어가지고 팔거도 붙이고 교회에서 막 혼자 믿음 좋은 것처럼 봉사하지만은 밖에 나가면 자식 결혼시킬 때 사주 팔자 보면서 결혼시키는 거예요. 이사를 하더라도 손 없는 날을 골라가지고 이사를 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 왜 안 왔습니까? 권사님, 목사님 오늘 손 없는 날 이사해야 돼가지고 교회 못 나왔어요.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나를 미워하는 자인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청년들의 눈에 비친 대한민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돈에 미쳐있는 나라입니다. 이게 청년들이 하는 말이에요.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유럽에 있는 선진국 국민들은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것은 가족입니다. 그리고 society, 사회입니다. 사회가 안정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relationship, 관계가 나와 관련된 관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인생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당신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설문조사 했더니만은 첫 번째 뭔지 아십니까? 돈. 두 번째 뭐예요? 돈. 세 번째 돈이에요. 대한민국 이 국민들은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돈이래요. 돈.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돈이 많으면 성공한 것이고 돈이 많으면 나는 뭐든 할 수 있다.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돈에 미쳐 있는 것. 그 청년들의 눈에 보이는 대한민국 기성세대들은 아니 대한민국 사회라는 것은 돈에 미쳐 있는 거예요. 사람은 수단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사람을 돈으로 서열을 매기는 것.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인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는 초등학교 초등학교 졸업식 때 장래희망을 다 한번 하잖아요. 최경원 어린이는 장래희망이 대통령입니다. 뭐 이렇게 대통령이라는 장래희망 가진 애들이 많았잖아요. 꿈이 많았잖아요. 그 요즘 졸업식 때 애들 장래희망 물어보면 꿈이 뭐냐면 하나같이 다 건물주예요. 건물주.
그 왜 건물주 되고 싶으냐? 건물주 되면은 평생 일도 안 하고 놀고 먹으면서 한평생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건물주 되겠다는 겁니다. 그 꿈을 누가 그렇게 심어줬겠습니까? 돈에 미쳐 있는 부모 세대가 아니겠어요? 이게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현실인 거예요. 현실. 자, 근데 여러분 돈에 미쳐 있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청년들 눈에 비치는 이 대한민국, 초등학교 학생들마저도 장래 희망이, 장래 꿈이 건물주 되는 것이 내 꿈이라고 말하는 이 대한민국이 돈에 미쳐 있다고 할 때 이 돈에 미쳐 있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 보시면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너무나 분명한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는 다 둘 중에 하나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저 자신에게도 질문하는 거고 여러분에게도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섬기거나 재물을 섬기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목사님, 저는 돈도 좋지만 하나님도 너무 좋아요. 오늘 본문 보세요. 마태복음 6장 24절. 그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 남자가 이 여자도 사랑하고 저 여자도 사랑하고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오늘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한 부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 또 한 부류는 돈을 섬기는 사람, 이 두 부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이 지금 대한민국이 돈에 미쳤다는 말은 돈을 섬기고 있다는 증거예요. 돈을 가리켜서 만몬신이라고 합니다. 만몬신. 지금 대한민국은 만몬신을 섬기는 나라인 거예요. 그 대한민국의 공수선권제 잡은 이 마귀가 대한민국 국민들 마음속에 더 하면서 물질주의를 자꾸만 부추겨가지고 교회를 다녀도 목사가 되어도 장로가 되어도 권사가 되어도 머릿속에 마음속에는 돈이 최고라는 것. 이런 만몬신을 섬기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죠. 분당 위에 뭐가 있습니까? 천당이 있다. 조물주 위에 뭐가 있어요? 건물주가 있다는 거예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은 교회 한국교회가 어떠냐? 하나님 위에 돈이 있는 거예요. 돈.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게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들끼리 모여도 그 목사의 인격, 또 신앙 성숙, 교회를 바라보는 목회 철학 이런 것은 쓰잘데없는 것처럼 취급되는 시대인 거예요. 목사들끼리 모여도 누가 좋은 목사냐, 누가 훌륭한 목사냐, 큰 교회 다니는 목사가 제일 훌륭한 목사, 최고의 목사. 그 목사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그것은 정당한 거예요. 교회가 크면은. 목사가 이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은 오죽하겠어요? 지금 한국교회는 하나님 위에 돈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를 직시하면 이런 겁니다. 한국교회 안에는 미시라는 우상,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안수집사든 사모든 40%가 넘는 사람들이 연초가 되면은 점집에 찾아가서 점을 치는 나라, 이게 한국교회예요. 미시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고 또 하나는 물질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간혹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있을지라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돈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미신을 너무나 섬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미신과 물질 우상을 끊어내고 하나님만을 사랑함으로써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손 천대까지 이어지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려면 둘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6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기준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에게 주시는 약속하신 게 두 가지가 있죠. 성경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지킨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약속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는 반드시 복을 주신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는 자손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 두 가지 약속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당장에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배 드려도, 새벽 기도해도, 무슨 말씀을 읽고 묵상해도, 내가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봉사를 해도 당장에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가면 갈수록 우리 가정에 복이 더해지고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분리할 수 없어요. 하나의 개념이 하나의 개념.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보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보십시오. 성경은 하나님 사랑과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하나의 개념을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말씀대로 살고 있는 걸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저도 여러분 영애 씨를 사랑하니까요. 영애 씨를 사랑하니까는 영애 씨가 막 하자는 대로 다 하자는 거예요. 영애 씨가 좀 미워지면은 하자 그러면 반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 솔직히 해볼까요? 왜 여러분 말씀대로 못 사십니까? 왜 매일 기도 안 하세요? 왜 매일 성경 안 읽으십니까? 왜 여러분 교회에서 그렇게 남을 미워하십니까? 최근에 어떤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분이 구구절절 본인이 주일 예배 못 온 이유를 저에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이차 여차 저차 해서 내가 주일 예배 못 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일 성수 못하는 이유, 기도하지 않는 이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몰라요. 근데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신앙생활 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목회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목회하면요 목회만큼 즐거운 게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물었던 게 그거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은 베드로 순교 못 하거든요. 복음 못 전하거든요. 여러분이 아무리 핑계 댄다 할지라도 이유는 한 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맨날 뭐 때문에 못하고 핑계 대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핑계거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무슨 핑계가 있어요? 주님 사랑하는데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요. 내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셨는데요. 무슨 핑계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면문 가문 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두 가지만 하면 돼요. 두 가지만 됩니다. 두 가지만. 이렇게 보세요. 따라하세요. 믿음의 면문 가문 되는 것은 두 가지만 하면 잘 된다. 옆에 계시면 두 가지만 하면 잘 됩니다. 됐어요. 그만하세요. 부이셔야죠. 이런 믿음의 면모가 되려면은 두 가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얼마만큼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으면 되는 거예요. 좀 잊지 마십시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그걸 통해서 나를 시험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딴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전국 가 딴 말 하지 마세요. 그때 왜 말씀 안 해줬냐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질투하세요. 오늘 본문 보세요. 오늘 본문 5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내가 실천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손 천대까지 이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여러분의 가문을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저는 불신 가정에서 홀로 예수를 믿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어요. 감사한 것은 지금도 새벽 기도할 때 하나님 이름 부르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세월이 흘러가면 갈수록 예수 믿을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아침마다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 꿈은 한 가지예요. 제 꿈은, 궁극적인 꿈은 한 가지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우리 두 아들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제 소원이에요. 제 꿈이에요. 그래서 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나로 말미암아 자손 천대까지 흘러가면서 저의 가문이 믿음의 명문 가문 되는 것이 제 꿈인 거예요. 꿈인 거예요. 여러분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꿈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꿈이 자손 천대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부모 세대들이 돈에 미쳐 있으니까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장래 꿈이 뭐냐고 물을 때에 건물주가 되어서 한평생 직장도 안 다니고 일도 안 하고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살면서 살고 싶다는 것이 꿈이 되어버린 이 대한민국 현실 아닙니까? 누가 그 아이들에게 그런 꿈을 심어줬습니까? 돈에 미쳐있는 우리 부모 세대 아니에요? 여러분의 꿈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신방 갔더니만은 손주가 저보고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얼마나 그 할아버지가 돈에 미쳐 있는지. 어린 손주가 목사 왔는데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이번 명절에 제발 여러분 돈 자랑 좀 하지 마세요. 건물 자랑 좀 하지 마세요. 자식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번 명절에는 하나님 자랑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번 명절 가족이 다 모인 자리에서 그 가족을 둘러보면서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가족 보면서 마음에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하나님 저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나오고 가족이 한 자리 모인 자리에서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꿈을 꾸는 이번 명절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